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셨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자가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자가 이스라엘 있는 아들에게 여부로 잊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갈라디아서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들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풀이하고 다 설명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의 주된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 바울은 21절부터 21절부터 23절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즉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구약에 나온 그 두 아들을 사도 바울은 비유로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는 육체적인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에 많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처럼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지금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 있는 그 율법, 여기서의 율법은 모세 오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오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정확하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깨달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그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했을 때는 단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리고 듣고 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파울이 약간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서도 토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그것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간주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들은 율법화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악된 삶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한국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또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탁월한 학식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도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룰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자는 말씀 원자인데 그 예자는 뭐냐면 맡길 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말씀, 맡길 예자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언어로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이 성경을 쓰게끔 역사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 역사를 했다는 거죠. 또 2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쓰게 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성경을 봤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말씀하신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이중 삼중의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지성이 열린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성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냐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너의 아비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닮게 되어 있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벌어지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서서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알아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갈라디아 이 성도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보면 22절과 23절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특정한 어떠한 구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특정한 그 본문을 가지고 온 거죠. 즉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 아들이 누군지 알고 있죠.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이야기할 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출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생.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 즉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죠, 사라. 근데 의도적으로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5장에 넘어가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풍습,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풍습에 따라서 자기의 종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 당시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아이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에 따라서 난 사람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약속을 따라서 난 것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것 같은 그 아들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즉 성령으로 난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육체적으로, 혈통으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를 따랐다 라고 하면서 이 마귀가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못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그 부모님이 그럼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어디서 생활합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당연히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으로 태어난 이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봐. 그럼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했습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리고 뭐 중학교 때도 항상 있었어요. 수련회 가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을 안 들면 왠지 이게 쪽팔리다고 생각하나? 뭐 다른 사람은 다 드는데 나만 그렇게 구원이 확실히 없다 그러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드는 거지. 때로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그럼 옆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어? 아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럼 손 들어. 그럼 또 손 번쩍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구원에 확신인 사람 이러면서 세계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이따가 보겠지만 다르거든요. 삶이.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이것을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재밭에 뿌린 그 사람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이해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의 특징을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에 맞는 식물들이 자라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즉 교회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른 어떠한 식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 교회에 가라지가 있어? 그럼 그 가라지를 빨리 뿌리째 뽑고 그 가라지를 제거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우리가 농사를 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벼를 심는데 거기에 피가 자꾸만 나요. 제가 이제 학부 때 함께 있었던 그 형이 논산에서 농사를 짓는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데 한 6월 달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농가에 가자고. 본인 그 밭에 가가지고 피 뽑자고 그러면 저는 늘 착출됐거든요. 가가지고 늘 피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벼만 심었는데 피가 너무 많은 거죠. 뽑아도 짜증이 막 나는 거죠.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가려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는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어떤 교제를 하지만 실제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이해도의 차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를 찾아갔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딱 보고 왜 찾아온지를 알아요. 근데 오자마자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기도 전에 야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먼저 선수를 칩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나이가 지금 얼마나인데 어떻게 얘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그것이 무슨 의미지? 상식적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마저 충성해야 된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 하지만 실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간증하면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울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얘기했죠. 시편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들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떠한 감정들이 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을 시편에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를 압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 설교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느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단어의 한계를 느껴요. 제가 이것을 표현하기가 너무 이 단어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 그냥 몇 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압니다. 그게.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과일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두리안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두리안을 좋아하세요? 두리안? 동남아 가면 이렇게 두리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리안이 이렇게 딱 까면 냄새가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리고 그 두리안을 이 포크로 찍어가지고 딱 입안에 넣으면 입안에서 이 버터처럼 이 부드럽게 막 넘어가면서 이 달달한 맛이 이렇게 나면서 꾸리꾸리한 냄새가 슉 올라옵니다. 이게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좀 느끼하긴 하지만 굉장히 달콤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워요. 버터보다. 여러분 이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은 제 느낌이 뭔지 알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냄새. 저희 집 사람은 두리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리안을 먹기 전에는 뭐라고 두리안을 표현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먹기 전에 동남아에 두리안이 있는데 두리안의 맛이 어떤 줄 알아? 이 양말을 신은 양말을 열흘 동안 썩히고 그렇게 냄새를 맡으면 그게 두리안의 냄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냄새가 나긴 하지만 맛있어요. 여러분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두리안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단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지. 근데 두리안을 못 먹어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단어의 한계는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지금 여기에서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무슨 박해야, 단지 조금 놀린 건데 그걸 박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창하게 표현한 거 아니야? 너무 과격하게 표현한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마엘과 사라가 쫓겨났어요. 성경은 그냥 그것을 놀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 걸 보면 놀린 정도는 아니죠. 무엇인가 조금 더 과격하게 했던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과격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더 노력해야지, 스펙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널 도와주는 누군가 뒤에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 금수저가 중요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버텨나간다고 하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고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론에서 살펴보았지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도전받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재능을 드린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거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교회 안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신자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핍박, 로마인들이죠. 근데 그것과 함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별히 중세에는 가톨릭이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많이 핍박했어요. 그냥 루터교도 개신교들을 정말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핍박은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가장 심한 핍박이었어요. 이게 가장 힘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너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만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너만 잘났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 야,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온갖 이야기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자유 있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나도 신자인데 왜 너만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냐고,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 우려를 얻습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어느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본문에서 길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난 사람들이고, 성령을 통해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인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말씀을 잘 풀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